지난 시간에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영적 본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에게도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본능이 무엇을 갈망하게 하는지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로는 영적 본능은 말씀을 갈망하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냥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젖,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고픈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마다 그렇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배의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정말 하늘 양식의 알람이 울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현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죠. 마지막으로는 섬김을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있는 존재는 꿈을 꿉니다. 어린 사람도 나이가 든 사람도 꿈을 꿉니다. 어린 시절에는 큰 포부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 세상을 좀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 꿈을 꾸고요. 나이가 들면 내 생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자는요, 거룩한 제사장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듯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심령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브릿지로서의 그 거룩한 제사장의 꿈을 날마다 꾸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본능이 탐욕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갈망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평생을 아주 지독한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칼과 창이 오가는 전쟁보다 더 아픈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아주 유명하죠. 제목을 보면은 소제목으로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을 이야기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다윗을 딱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주 딱 컨펌해 주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인지 가운데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영과 진리의 예배자. 다윗을 생각하면 이 세 가지가 늘 떠오릅니다. 성경 속에서 예배하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죠. 양을 치던 들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고 악기가 들었던 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악신을 쫓아냈던 사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왕의 모든 채통을 벗어버리고 정말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예배했던 정말 환상적인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 완전히 박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압니다. 무엇이죠?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성이 마비될 때까지 마음에 품고 품어서 기어코 그녀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덮으려고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그 충신을 배신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행위는요, 인간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정말 중범죄입니다. 간음죄 저질렀죠. 살인죄 저질렀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선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보면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상태가 바로 지금 다윗의 상태입니다. 왕으로서 탄핵받아야 너무나 마땅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내면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던 그 다윗이 지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왕이니까 정기적으로 제사 드리러 갔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제사 드리면서 아마도 거룩한 폼이라는 폼은 다 잡고 예배 드렸을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과 제사장들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흐뭇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영혼은 식물인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은 움직일지 몰라도 심장은 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종교 의식만 남은 예배를 그 자리 가운데서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마음을 상상해 보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라 이게 지옥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여러분,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여러분 그 심령이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화상을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회사에서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장부를 계속 조작하고 거래처를 속이고 그 불성실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릴 때마다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사회생활의 지혜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게 부정한 돈으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축복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자상한 가장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교회에서는 헌신적인 직분자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가정에만 가면은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더욱이 밤이 되면 홀로 도박과 음란한 영상에 빠져들어서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라 불리는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는 명분 가운데서 교모하게 남들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에 열등감이 가득하여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시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요, 주일 아침이 되어지면 완벽한 그럴듯한 모습의 성도로 예배당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주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별 문제가 없으니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그냥 오늘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무 일도 없다, 괜찮다 생각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착각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자각이 없고 마음 가운데 합리화로 거짓 평안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 시간이 심판이 유예되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죄를 마음 가운데 숨긴 채 버티는 그 시간 동안 그의 영혼은,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왕의 권위를 유지했지만 그의 영혼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시편 32편의 이 말씀이 그의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한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32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이요, 이 죄를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은데 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을 하고서 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입은 열 수 없고,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마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면서 뼈가 새하는, 여러분,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는요 예배자의 입을 막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예배자로서는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애절함이 있었겠어요. 여러 통로로 사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편견이 생겨버려서 어떻게든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나단이 왕궁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는 다윗의 죄를 바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왕이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여서 양과 소가 심이 많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암양이 너무나 딸 같아서 그에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였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의 많은 양들을 놔두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엉뚱하게 왕으로서의 자신 마음 가운데 정의감이 막 불타오른 거예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도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의 호통 소리가요 이 왕궁 전체를 아마도 울렸을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요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다가 서늘한 눈빛으로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덜컥 내려앉았겠죠. 심장이 멎는 듯했을 거예요. 그 탐욕스러운 부자가 정말 그 나쁜 사람이 자신이라니, 남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을 죽인 자신의 추악함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고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의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사람이 겹겹이 합리화를 시켜가지고서는 성벽을 하나를 쌓아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꽂혀 지나간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그 선지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말씀의 검이 그의 심령을 관통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어느 순간 가운데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과 같이 그냥 설교를 들어요. 매일같이 유튜브로도 듣고 주일날 나와서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가운데 그 말씀 한 절에 꽂힐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 가운데 귀에 한 단어가 그냥 확 꽂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터져 나온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로 이 혈관이 막혀 있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함으로써 그 하늘의 통로를 뚫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개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혔던 모든 관계가 뚫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막혀있던 것들, 좀 좁아져 있던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뚫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예배를 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로 회개는
내면의 영적인 재창조를 일으켜요. 회개는 내면의 영적인 재창조를 일으켜요. 여러분, 회개가 가져오는 첫 번째 변화는 재창조의 역사인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단어들을요 좀 잘 살펴보면 좋은데,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이 창조는 뭐예요? 완전히 무에서 유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건물에 비유하면은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부시고서 새롭게 짓는 거예요. 인체의 수술에 비유하면 완전히 꺼내고 나서 다시 새로운 장기를 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마음은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마음은 수리가 불가능해요. 죄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부의 거리낌이 될 수 있지만 그 일부의 거리낌은 우리의 마음의 전체를 완전히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작은 죄 하나가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죄를 너무나 가볍게 대하죠. 그냥 자동차가 어디에 받쳐가지고 범퍼가 그냥 살짝 찌그러진 것처럼 이거 그냥 톡톡 쳐가지고 페인트 칠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범퍼가 찌그러진 게 아니라 엔진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대로 달리고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루는 성경을 쭉 보는데 너무 무섭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말씀이 너무 무섭다라고 들렸던 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뭐라 그러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라 그래요?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죄는요 죽고 사는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고서 그날 저녁에 군대 가면 일기 쓰잖아요. 그 일기에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실족해 한 사람의 이름을 쫙 썼습니다. 가지고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하면서 미안하다고, 혹시나 내가 실족하게 한 일이 있다면은 사과한다고. 제가 그때 그랬더니 그 반대쪽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가 너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죄악된 영혼이 들어 올려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매일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정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나누어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일된 마음. 여러분, 죄는요 사람의 마음을 계속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계속 분열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단일한 마음,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정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소원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회개하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 순간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정말 나와 주님만 있었던 그 여러분 그 감격 그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는요 우리 가운데서 쾌락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하늘의 기쁨이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둘째로 회개는요. 예배자의 사명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는 예배자의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합니다. 이 예배자로 서겠다고 했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저 이 말씀 보고 진짜 엄청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12절 말씀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방금 전까지 간음했던 거, 살인했던 거 지적받은 사람이에요. 이 지적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면 내가 이 사람 좀 가르칠게요. 세상이 바라보면 아마 그럴 거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찬양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악이 정말 누군가에게 사함을 받은 방금 풀려난 죄수일까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회개한 이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전에는 왕의 품위를 지키려고 했었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던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 가운데 정말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것보다 더 깊은 마음이 들었겠죠. 눈물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터졌을 것이고 내 죄를 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와 동시에 회개한 자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데 그 기쁨, 그 기쁨을 누군가와 함께 누리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죄함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려내야 될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예배자로 부르고 싶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전도에 집중할까요?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감동이에요. 마음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악 가운데서 회개함으로써 주 앞에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나와 같이 죄를 지은 자,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자. 제가 달라스에 처음 와서 이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쭉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중에 편찮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암에 걸려가지고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강단을 지키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는 아픈 사람이 눈에 잘 안 보였대요. 그래서 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아프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크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돌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막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아픈 분들을 이제 보면은 자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씩 전화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이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보여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무엇인가 그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싶은 마음, 나만 예배를 사모하고 나만 은혜를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함께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의 부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번 부흥 기도회를 통하여서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막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진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의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임을 기억하게 되어진다. 상한 심령의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임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죄악으로 얼룩진 상한 심령의 제사, 이중 인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이상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상한 심령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상한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보니까 완전히 부서진 산산조각난 인생이 부서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리고 가슴을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킨츠키라고 하는 일본의 공예 기술이 생각이 났는데, 깨진 도자기가요, 이제 금이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럼 그것에다가 뭘 채우냐면 황금으로 메워서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 도자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깨지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강력해져야 된다고 멘탈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깨져야 된다고, 제발 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이 깨져야 되고 고집이 깨져야 되고 정말 산산조각 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황금이 우리 그 사이사이 가운데 임해야 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너무나 억울한 심정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어디에 정착하게 되죠? 아둘람 굴에 정착하게 돼요. 아둘람 굴에 정착했더니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 억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400명이 와서 함께 아굴람 굴에서 예배드리며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공동체였을까요? 이미 다윗부터가 마음 가운데에서 너무 억울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억울함이 사무치면요,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으니, 여러분, 고슴도치 400명이 모여가지고서는 서로가 서로를 찌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자에 오르고 나서 그런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왕자 옆에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성가대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제사인으로 나와 왕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피폐한 영혼들,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철학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아서 아무리 화려하게 드려도 하나님이 없으면 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상한 심령의 제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깨닫고 회복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 선고 받은 사람들, 뱅크럽시 된 사람들이 여러분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차별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뻣뻣하게 고개 든 의인이 아니라 상회하고 통회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가 이제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은택으로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왕궁에서 나단의 지적을 받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진 거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울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 울며 회개한 그 회개가 자신만의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소서. 그 회개가 거룩한 불씨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적언이 되어지고 온 백성이 함께 나와서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를 통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자신만 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그 아픔까지도 보듬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 아픈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들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더 마음 아픈 자들이 나와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꿈꿔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이 정말 슬프고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이풀한 그런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를 꿈꿀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남자의 처절한 그 드라마를 보게 되어졌죠. 너무나 아름다운 회복의 드라마. 여러분, 설교 주반에 다윗의 예배가 식물인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물인간 같진 않은가?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여러분, 이 드럼 소리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뭐 드럼 소리가 어때서? 말씀은 듣지만 가슴이 뜨지 않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기자가 아니라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그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회개하면서 심령의 부흥이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고 또한 영혼까지 함께 나아가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갈망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